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입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모두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기를 주님의 깊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행여라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 가장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시간들을 다 거쳐온 산전수전 다 겪어오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녀들을 향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새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에서의 새로운 시작, 끝의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끝의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고 이게 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끝의 시작의 역사,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시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에스겔은 지난주 함께 나눈 에레미야 에가이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연결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패망 직후까지 사역을 했다면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그림자가 막 짙어지고 있을 때,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그때 즈음부터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0여 년 정도가 지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이 2번째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상황 속에 2번째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섬기는 일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훌륭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꿈과 비전이 사라진, 마치 그의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그게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꿈이 산산조각난 인생의 끝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 끝에 시작의 은혜를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포로기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다 끝난 것과 같은 유다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시는 끝의 시작, 그 끝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놀랍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끝의 시작의 은혜입니다. 끝의 시작의 은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오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 고통과 고난의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끝의 시작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그렇게 새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끝의 시작은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그 명맥이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죄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이 정신 차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여전한 선민의식으로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만 가지고 교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그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한 파괴가 임박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귀의 경읽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적 자존심이라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무슨 부정마냥 여겼던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한 내용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스스로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삶의 상황은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땅 파고 막 하다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깜짝 놀래갖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즐겁게 땅 파서 놀이하려고 땅 파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고 사람 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도 그냥 무서워서 막 그렇게 도망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뼈들, 마른 뼈들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상황,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상황은 그야말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제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어요. 자신 스스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생한 처참한 환상의 장면은 너무도 두렵고 또한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 끝난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이 물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작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끝나버린 절망의 상황,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내비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끝을 맞이한 그들의 끝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끝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로 은유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끝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작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절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그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소생 불가능의 끝에서, 그 끝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그 기적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기적과 같은 끝의 시작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끝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은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끝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끝의 시작,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어렵고 힘든 끝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종종 닥쳐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연약한 우리 삶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과 같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능히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좌절과 절망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다 끝이 난 상태인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에 빠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저 절망적인 모습으로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버려졌던 존재가, 그렇게 끝나버린 존재가 이제는 그 끝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과 같은 끝의 시작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이미 끝나버린 죄악된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며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 고통과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끝의 시작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새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